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잖아요. 대리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에이전트로, 실행자로,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즉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는 자. 여호와의 종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만 실행하는 구원의 에이전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도 에이전트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를 통해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창조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과 함께 창조, 구원, 계시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에이전트 역할로 하는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동참하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몸된 교회가 움직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들도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창조, 계시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시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들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겠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들의 사역으로 말씀을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아, 여호와의 종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또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열방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가, 두 번째 노래가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2절 넘겨주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늘에 숨겨주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화살통에 감추시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사역, 특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이렇게 실력 있게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적정한 때까지 화살통에 숨기셨다가 3절에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니까 네가 진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항상 성공적인 사역을 하진 않아요. 실패하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다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종이 탄식하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 힘을 다
쏟아서 살았던 것이 헛 힘을 쏟아 부었구나. 공연히 헛 힘만 쏟았구나. 내 삶에, 내 사역에 열매 없이. 그런 걸 탄식해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에이전트니까 언제나 그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풍성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였어요. 헛되이 수고하고 그냥 공연히 아무런 열매 없이 무익하게 내가 인생 쏟아부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그런데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결코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 없이 헛된 수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과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보답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벌거벗김 당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로 끝나버린 실패한 사역자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사역의 열매나 보응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죠. 5절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건 아주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다 구원을 베푸는 나의 구원의 실행자가 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이스라엘의 구속자. 둘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셋째,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부분을 해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노래를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기도 하고, 아예 1절에서 13절 전체를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보기도 하는데 둘 다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속이라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어요. 아니면 가족이 종으로 팔렸어요. 집을 팔았어요. 포도원이나 과수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생활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혹은 가족이 그 가족을 대신해서, 곤경에 처한 가족을 대신해서 그 밭이나 종으로 사람을 산, 친척을 산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켜주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런 친족을 구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남남인 것처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불타고 왕 두 눈 뽑히고 왕자들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왕은 질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 가장 가까운 친척처럼 부모 형제처럼 곤경당하고 있는 나를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1번 나와요. 31번 사용되는 이 표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중에 이사야에서 25번 써요. 나머지 구약 성경 다 해도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건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낸 것처럼 아주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로 말해요. 여호와의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구원의 실행자로서, 구원의 중보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시키려고 오신 구원자인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미워해요. 종처럼, 노예처럼 무시해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어요.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쏟아 부은 것처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그렇게 보일 만큼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멸시하고 미워하고 종처럼 무시했어요. 그게 오늘 7절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관원들에게 종처럼 무시당했던 여호와의 종을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미움받으면서 오죽 미웠으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겠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사역하지만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존경받는 사역자가 된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지만, 종처럼 무시당했지만 그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관원들이 일어나 경배하는, 지금 보세요. 열방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관원들이 주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는 네 번째 노래 53장에서 잘 이야기해요.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당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다고. 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러 오신 구원의 에이전트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비록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했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러 다닐 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판단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멸시받고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종처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어떤 사람도 육신적 기준에 따라서, 세상적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옛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나는 판단했었다고.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공의롭게 판단해봐라. 자기를 향해서 짱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가? 엄청난 가문에서 로마 황실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삐까뻔쩍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거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종처럼 무시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왕들이 일어섰어요. 고관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역, 사명 주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행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이 멸시받고 미움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러한 열매를 추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제 신대원 후배들 3명이 찾아왔어요. 학생들 2학년인데요. 와서 한 4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그 3명 중에 2명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기도 중에 있고, 1명은 개척을 하려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물었어요. 목사님도 개척하셨는데 개척을 저는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개척을 시작해라. 끝까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중간에 하다가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정말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목회가 현실이 지금 참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또 9월 말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 후 5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2명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9월 말까지 하고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해라. 하나님의 사역이 만만치 않죠. 사역하면 사람들이 막 다 환영하고 막 존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역자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역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가난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멸시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 사역의 모습은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부름받고 주님에게 선택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든지 미움을 받든지 종처럼 무시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고 욕을 얻어먹고 함부로 취급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또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포기하지 마라. 그 새 전도사님이 너무 착한 거예요. 한 4시간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심을 드러내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목회를 포기하면 안 되겠니? 내가 니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목회 현장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학교 다닐 때는 모른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으면 끝까지 주신 사명을 뭘 하든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꼭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라. 포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감당해라. 교회 문은 닫을 수 있지만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목회자만 그래요? 신학생들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환영하는 사람 없어도, 시댁에서 미워하고 친구들이 멸시해도, 종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실패하고 벌거벗겨서 로마의 사형수로 처형당하고 끝난 것 같지만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거예요. 왜요? 8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보세요. 언제? 지금 멸시받고 있고 미움받고 있고 종처럼 여김받고 있을 그때였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사역의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날이라고.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때였고 구원의 날이었다고 말해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죽었구나,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때일 때가 너무 많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때가 은혜의 때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너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관들에게 총처럼 무시당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취급당하지만 그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내가 너를 도와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거야. 백성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언약의 사자, 구원의 에이전트예요. 구원의 실행자요, 중보자.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중보자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실행시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들을 일으키고 황무했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회복시켜서 상속시킬 줄,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한 은혜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저에게 그렇게 질병이 고난이 없었다면 좀 목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너무 갈급하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세상이 너무 뻔했거든요. 이 뻔이라는 한 글자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앞길이 너무 뻔하더라고요. 대학 가겠지, 졸업하겠지, 직장 취직하겠지, 결혼도 하겠지, 아이도 낳겠지, 나이 들면서 난 뭐 큰 욕심 없으니까 그냥 뭐 내 집 마련하겠다고 열심히 모아서 아이 키우고 그러다가 늙겠지, 그러다가 죽겠지.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 인생의 희로애락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삶인가? 왜 사나? 이런 게 너무 공허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만 집어넣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미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도 안 해요. 열심히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공부는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은 너무 뻔하고 공허하고 왜 사는지 답답하고 교회 가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정말 당신 계시냐고. 나 왜 만들었냐고. 당신 만드신 게 맞긴 한 거냐고. 나 좀 찾아와 만나주실 수는 없겠느냐고. 나는 삶이 너무나 공허하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공부는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무엇을 위해서.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괴로우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9절 보시죠.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와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흑암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흑암 속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사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와라 거기서 빛으로. 무시당하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밖으로. 해방이죠.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와라.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서 나와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가나안의 포로지에서 그런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라. 흑암 속에서 나타나라.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고 길에서 먹이시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을 만들어주시고 또 줄이거나 10절에 보면 목마르게 하지도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시지도 못하게 막으시고 이게 딱 목자예요. 목자.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돌보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생명 생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물의 근원에 가서 영육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11절이요.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우시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요. 먼 곳에서 북쪽, 서쪽. 신임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중국어로 번역했는데요. 지금은 중국어로 번역하는 학자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도시로 봐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남쪽 경계선인 도시인지 아니면 어떤 분은 페니키아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시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전히 중국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 중국 나온다. 시님. 하여간 온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에게로 모여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종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온 열방의 구원이에요. 땅의 모든 먼 곳에서 동쪽은 바벨로니까 북, 서, 남
통틀어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면 산구도 하늘도 땅들도 다 기뻐서 함께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러한 온 백성의 구원,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거다.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곳 백성들, 북쪽, 서쪽, 남쪽, 신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생명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채우신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심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